네, 오늘 봉독해 드린 하나님 말씀은 우리 성경에서 짧게 말씀하셨지만은 가장 수준 높은, 가장 고차원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을 오늘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소리 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이런 말씀을 그냥 밋밋하게 읽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일까 하고 더듬어 생각해 보니까 제일 수준 높은 또 가치가 있는 말씀을 계명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10가지 계명으로 이렇게 펼쳐 놓았습니다. 근데 신약에 오면은 그 펼쳐 놓은 10가지 계명을 다시 압축을 해가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두 가지 사랑으로 말씀하셨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는데 오늘 함께 읽어본 이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옛 계명을 무시하거나 내버려 그런 말은 아니고 또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는 의미에서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여기 보면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는 번역을 했는데 영어 번역 같은 데 보면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어요. Love another.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습니다. 어떤 믿음이란 말이 마음에 박혀가지고 계속 믿습니다만 하는데 믿은 데서 끝나면 안 되고 믿음은 우리 신앙의 출발점이고 믿음에서 도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그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가장 고차원적인 단계가 사랑한 데까지 올라가야 돼. 그렇게 해서야 비로소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앞을 조금 영상 화면 쪽을 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느 정도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최고 경지가 사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형제나 이런 사람을 사랑한 데까지 가면은 더 이상 높은 계명은 없습니다. 거기 최고 경점인데 우리가 그저 믿는다 혹은 봉사한다 이런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아무런 의미도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전후로 다시 한번 더
뭐 살펴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겠느냐. 세리도 그 정도는 한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건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은 세리도 한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한다. 기독교의 윤리는 사랑스러운 뭐 사람을 사랑한다든지 뭐 이런 수준이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훈련이 기독교의 훈련이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또 그걸 피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핍박하는 자에게 복을 빌어 기도해 줄 수 있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야 기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리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유기적인 공동체를 이루어 모이고 교제하는 교회는 좋아하는 사람들만 모이는 동호회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동호회는 그저 같은 취미가 있거나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이니까 그냥 동호회야. 교회는 동호회가 아닙니다.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계명은 근래에 와서는 아예 교회에서 거론도 되지 않고 입에 담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 유명한 영국에 나온 유명한 철학자 중에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러셀은 Why I'm not Christian? 나는 왜 예수 믿지 않는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유명한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웃기는 게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시켜야지 자기 아내 사랑은 또 힘들어 죽겠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그 말이 되냐? 그래서 자기는 예수님이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자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말이 영향력이 너무 커서 수많은 사람들이 맞다.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형제도 사랑 못하고 아내도 사랑 못해가 죽을 지경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냐? 이래가지고 수많은 사람이 러셀의 말에 감동돼가지고 교회를 등지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뭐 믿음으로 그냥 천당 간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야. 그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들만 좋아하면 그건 동호회지 그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미움과 죄를 은혜와 진리와 사랑과 긍휼과 자비로서 녹여내는 곳이어야 그게 교회예요. 그리고 쉬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다 걸고 실험을 해야 그 단계까지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역사가 가장 암울하고 엄혹한 그런 시절에 그 한국 교회에 영원히 기념비적으로 꼽힐 만한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잊혀진 바 되고 뭐 언급도 안 하고 하기 때문에 되게 낯설은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오늘 이야기를 조금 더 연장해 보겠습니다. 성경은요, 그 방금 우리가 새 계명을 12제자가 다 들었을 텐데 아무도 기억을 못 해요. 아무도. 12제자가 다 들었을 텐데 아무도 기억 못 하고 요한 사도 하나만 그 기억했다가 요한복음 13장에 이걸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요한 사도가 훗날 요한 1서라는 편지를 쓸 때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도 알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형제를 또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다면은 그게 살인하는 거예요. 살인하는 사람이라면 그 속에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천국 못 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미워하는 형제가 아직은 남아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못 갈 수도 있어. 우리가 만약 사람을 미워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미워하는 것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의 실상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다 헛것이 되고 그 예배도 다 헛것이 돼요. 성경은 말하기를 보는 바 눈에 보고 만질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따라서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자기를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속는 겁니다. 누가 나를 속이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거짓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람의 믿음은 거짓 믿음에 불과하고 그 거짓 믿음은 가진 사람은 그 속에는 영생이 없다는 겁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사람도 미워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있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하는 것이나 살인 미수에 해당되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몇 가지 말씀을 그렇게 3년 동안의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 동거하면서 가르쳤는데 그렇게 많은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실제로 일은 많이 하셨지만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대개 그 칼라 성경으로 하는데 보면은 예수님 하신 말씀은 빨간 글씨로 이렇게 했는데 그거 모아보면 몇 장 안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안 하신 거예요. 첫째, 뭘 먼저 배우라고 했냐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고 했어요. 맨 먼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자, 여러분 스스로가 또 우리 스스로 다 나는 온유한가, 나는 겸손한가 한번 생각해요. 나는 정말 교회 와서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웠을까? 그 다음에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리라 하는 말은 직설법이고 되어라 하면 명령법인데 이 말은 직설법, 명령법을 다 포함해요. 또 가서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아서 가르쳐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새 계명을 지켜서 내 계명을 지켜서 내 안에 거하라. 또 항상 깨어 있으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몇 가지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말을 많이 하신 것 같아도 그 교훈을 이제 풀어 말씀하신 것이고 실제 당부하고 명령하신 말씀은 몇 가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도 쉽지 않아. 막상 그걸 실천하려고 해보면은 절대 쉽지 않은 얘기예요. 다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법으로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하고 성령에 위탁하시고 그렇게 길고 많은 말씀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왜 와야 됩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볼 때 한 3분의 1은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하는 분들이고 오늘 3분 이 정도는 먼 데에서 서로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가다가 다시 이제 감사드리기도 하고 교회 창립 7주년 감사 예배에 오셔서 이렇게 만나니 참 반갑기도 하고 새롭기도 한데 왜 교회에 와야 하느냐?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러 교회 오는 겁니다.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 배우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또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또 용서하고 화목되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성도의 거룩한 교제를 위하여 교회에 옵니다. 진리를 가르치고 배우기 위하여 우리 교회에 오는 겁니다. 온유와 겸손의 훈련을 받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교회로 옵니다. 또 성도의 합당한 예절을 배우기 위해서 교회를 옵니다. 그 다음에 그 성결, 올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씻어져야 돼요. 조금이라도 불합한 것이 우리 마음 구석에라도 남아있다면 말씀으로 씻고 또 씻어서 성결한 영혼, 아주 성결한 영혼을 다듬어 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를 온다는 겁니다. 이런 교회는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다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이 다 50보 100보도 아니야. 50보 40보 그 비슷비슷한 그런 정도 죄인들의 모인 것이지 의인들의 모인 것이 아닙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리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따라다니는 사람을 보니까 환자, 병자, 귀신 들린 자, 아니면은 어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주로 따라다니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학자, 당시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들으라고 빈정거리면서 하는 말이에요. 어떻게 세리와 죄인과 함께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당신 주변에 있는 사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창녀하고 이런 사람들 뿐이지 않소. 예를 들어서 엘리트는 하나도 없구만 그래. 이런 식으로 이제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사람을 비방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 여러분 죄가 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여기 다 온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요 당연히 병자가 많죠. 저는 병을 잘 안 가는 편인데 혹 가면 문병 때문에 가거나 이제 이렇게 혹 가도 참 어지간하면 병원에 안 가고 또 참고 그냥 견디는데 이런 가끔 병원에 한번 가봐요. 웬 병원에 병자가 그렇게 많은지 때로는 민망해. 나만 안 아픈가 보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많이 아플까? 그런데 누가 그 병원에 가가지고 야, 이 병원 이건 못 쓸 병이다. 이 수은 병자만 있다. 그러니까 병원이죠. 그 건강한 사람 그 뭐하러 있겠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죄인이 있는 곳입니다. 죄인들. 죄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거야. 의인만 있으면 그건 천국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야. 교회에 와가지고 왜 이 못된 것들이 많아? 누가 우리 샤론 교회 와서 보고 샤론 교회에 사랑이 없다 하더래요. 참 민망하기도 하고 좀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사랑하는 사람만 있으면 천국을 가봐야지. 여기는 아직은요 결론이 아니라 우리는 다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 샤론 교회가 참 죄 많은 사람들이 온 진짜 교회인가 보다.
나는 사람께 사랑이 없다 그럴래. 야, 이 진짜 교회인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편 또 그 걱정이, 그게 죄인으로 계속 사랑이 없는 상태로 가면 그건 곤란해. 아니, 병원에 병자가 있는 건 좋아요. 근데 그 병자가 병원에 치유가 돼가지고 조금씩 회복돼 가야 맞거든요. 근데 5년 가도 6년 가도 7년 가도 하나도 치유가 안 되고 갈수록 더 병이 깊어지고 또 더 잘못돼가지고 환자가 싸워가지고 교회 올 때는 상처가 없었는데 교회 와서 더 상처를 입었다. 그럼 그 교회 문 닫아야 돼요. 교회 오면 치유가 돼. 어떤 죄인도 치유가 돼야 돼. 그런데 교회 와서 싸워가지고 상처가 더 깊어진다. 그럼 그 병은 문 닫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또 병원에 병자들이 찾아와서 치료받는 곳이지 건강한 사람이 올 필요는 없는 곳입니다. 어느 날 병원에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 중에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박하거나 그 환자를 축출하라고 한다면은 경찰을 불러야 돼요. 병원을 떠나거나 퇴원해야 될 사람들은 환자가 아니죠. 건강한 사람이야.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은 아직도 더 치료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누가 퇴원해야 되냐? 건강한 사람이 퇴원해야 돼. 맞잖아요. 병이 깊은 사람은 아직 남아 있어야 되고 병이 심한 사람은 퇴원하면 안 돼. 예수님 말씀이 건강한 사람의 의원이 쓸데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건강하다고 해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병원 밖으로 쫓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가 그 사람을 옳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병이 깊은 사람들은 병원에 또 오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병은 하루아침에 안 낫는 수가 있어. 어떤 사람은 병은 빨리 낫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까 이 이야기입니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그런데 이걸 애누리하지 않고 구구하게 변명하지 않고 이대로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1948년도 한국이 이념 갈등이 혹심해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터지고 이어서 여순 사건이 터졌을 때 일어난 일들인데 아시는 대로 뭐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삼남 삼녀를 기르는 참 목자야. 그런데 그 중에 동인이라는 큰 아들하고 동신이라는 둘째 아들을 공산당원 중에 누군가가 목사님 아들을 쏴 죽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 목사님이. 세상 사람들은 목사가 기도를 안 해서 아들이 총 맞아 죽었다 하는지 모르지요. 그런데 그 소식을 예배를 인도하는 중에 들었어. 아들 둘이가, 목사님 아들 둘이 지금 총살을 당해 총 맞아 죽었습니다 하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 목사님이 마음에 한치도 동요 없이 그 예배를 그대로 다 인도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해요. 하나님 뜻이 계셔서 제 두 아들을 불러 가신 것으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 두 아들을 죽인 사람, 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제가 전도하겠습니다. 그가 그대로 지옥에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자기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를 죽인 그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리고는 두 아들의 장례식에서 손 목사님이 한 인사 말입니다. 제가 이 시간에 무슨 답사를 하고 무슨 인사를 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서 몇 말씀을 드립니다 하고 감사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손양은 목사님이고 그 잘생긴 이 아들이 동인이라는 큰 아들이고 요 아들이 둘째 아들 동신이야. 48년도 제가 태어나던 바로 그 해입니다. 10월 21일 아들 동인 동신이 한날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기 봉투가 하나 보이는데, 이 봉투가 뭐냐면은 그 아들 둘이를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그 어려운 나환자촌 교회를 섬기면서 아껴가지고 아마 미국으로 유학 보내려고 저금을 해놨던 그런 돈인데, 그때 그 목사님이 한 달 급료가 80원이에요. 80원. 그런데 1만 원을 아들 둘이 순교한 감사로 1만 원을 드렸는데, 1만 원이면요 한 달에 80원씩 받는 급료에 10년분입니다. 10년분치 봉급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아들 장례식 끝나고 교회에서 그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왜 드렸냐 하면은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드린 거예요. 그 순천 애양원에 가면은 이 손양 목사 기념관에 이 헌금 봉투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2년 있다가 손양 목사 자신도 또 공산당에게 총을 맞아가지고 순교. 그때 사람들이 다 피난을 가시라고 그렇게 권하고 권했는데 끝까지 피난한 거고, 내가 양떼를 버리고 떠날 수가 없다 하고 끝까지 계시다가 또 순교해요. 2년 만에 3부자가 다 순교하게 되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끝없이 그 교도소를 찾아가서 그 자기 아들 동신이를 죽인 안재선이라는 사람을 풀어내려고 목사님이 혼인신을 다 해가지고 풀어내가지고 양자를 삼았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만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봐요. 또 이만한 사건이 없었다고 봅니다. 자기 아들, 내가 딱 다니엘하고 여기 사무엘 딱 보면요, 꼭 동인이와 동신을 보는 것 같아요. 딱 조나이 때 그렇게 순교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간 게 아니라 천국으로 바로 갔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뭐라고 감사했냐면요,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맡겨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을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겠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겠거늘 하물며 전도하다가 총살 순교를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이 안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해계시켜서 내 아들을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이 생겨날 것을 생각하니 이게 믿어지니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 사랑하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을 주신 우리 주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0번째, 이렇듯 과분한 축복을 누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장례식에 이 감사를 드리자 온 그 장례식장이 다 눈물바다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 그 미국 보내서 유학시키려고 했던 그때 돈 10,000원이면 10년분의 목사의 봉급에 해당하는데 그걸 감사함을 바치고 그리고 2년 있다가 그 목사님도 돌아가시게 됩니다. 순교 3부자가 함께 다 순교한 거예요. 손양은 목사님은 슬퍼하기보다 그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이 찬송을 아주 힘차게 불렀다는 거예요. 장례소에 감사한 1만 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당시 손 목사님이 한 달 사례비가 80원이었는데 1만 원은 전 재산을 하나님께 바친 겁니다. 손 목사님 아들을 죽이는 안재선을 양자로 삼아서 손재선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고 나중에 목회자로 키워서 사랑의 기적을 이루어서 영화도 만들어졌고 책도 출판하고 책이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온 세계에 퍼져나갔습니다. 사랑의 원더타임이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저는 영화를 봤었는데 지금 내가 구해 오려고 찾다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아. 구하려면 시간 좀 걸려서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들 둘을 죽고 남편도 순교하고 그리고 남은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정양순이라는 사모님인데 그 안재선이라는 자기 아들을 죽인 원수가 자기 집에 와서 아들로 양아들로 함께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그 사모님 심령이 어땠을까요? 매일 같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데 사모님도 사람이거든요. 그 미워하는 감정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이 계명하고 사이에서 얼마나 갈등했어. 손 목사님이 그 아들 장례식 하관식을 하면서 자기가 죽거든 내 아들 금쪽 같은 아들 두 사람 옆에 나도 묻어달라 그렇게 유언을 했고 지금도 그 세 무덤이 함께 나란히 이렇게 삼각형을 이루고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분이 손양은 목사님의 사모님인데 정양순 사모님 그리고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아들이 그 아들 둘을 죽인 원수 안재선 양아들로 맞이해가지고 기념사진을 찍은 거예요. 마침내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안재선의 아들 안경선이라는 사람도 또 목사가 됐어요. 그리고 1950년도 9월 28일에 6.25 동란 중에 서울이 수복될 그 즈음에 손양은 목사님 순교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주변에 피난 근유를 뿌리치고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후퇴하던 인민군에게 붙잡혀가지고 여수시 미평동 어느 가수원에서 총살당했습니다. 한센시 병을 앓는 사람들을 섬기던 그 어려운 시절에 정양순 사모님의 고난을 다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 맨 뒤쪽에 있는 이 무덤이 손양은 목사님 무덤이고 동인이와 동신이가 앞에 이렇게 나란히 묻혀 있습니다. 제가 우리
대선배이고 우리 교단 목사님이고 해서 저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애영원에 다 갔다 왔어요. 저만 아직도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내가 목사라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못 갈 것 같아요. 손양은 목사님을 그 기념관에 가서 내가 목사 축에 드느냐? 내 평생 못 갈 것 같아요. 또 손양은 목사님께만 못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은 거예요. 누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우리가 죽인 거예요. 내가 죽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예수님 죽었다면은 우리가 예수님 죽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죽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양자 삼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원수가 어떤 사람이기에 여러분이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우리가. 우리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들이에요. 겸손해야 됩니다. 온유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친절해야 됩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받는 사람들이에요. 1만 달란트. 16만 년 월급만큼이나 붙여서 그게 1만 달란트예요. 원수를 양자로 받아주신 분이 손양원 목사님 이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면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인 원수로 물리친 게 아니라 우리를 양자 삼으신 거 아니에요.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슨 말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큰 소리 칠 만한 게 있다고? 우리가 무슨 억울한 게 얼마나 있다고? 화목이 안 된다는 겁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게 바로 기독교예요. 그래서 다 용서되는 겁니다. 다 화목되는 거예요. 안 되면 그 교회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교회 놀이하는 거지 그 교회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 바울은 항상 내가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죽인 걸 내가 항상 내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살아남은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임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렇게 한다. 우리가 사람이
치매가 걸려 제정신이 없어지면 모르지만은 본정신이 있고 제정신을 가졌으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죽인 죄인들이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하는 그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고 다녀야 돼. 그래서 겸손해야 돼. 그래서 다 양보해야 돼. 다 포기해야 돼. 그게 기독교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이 못된 성질을 가진 우리가 겸손해질 길이 있나요? 예수 죽인 걸 우리가 안 짊어지고 온유해질 길이 있나요? 이런 손양은 목사님 같은 분이 이 땅에 있었다는 것은 그 6.25라고 하는 끔찍한 그 고통 속에서 나온 보석 같은, 다이아몬드 같은 그런 믿음이 그때 생겨났다는, 그 암울한 시대에, 그 억울한 시대에 자기 아들을, 그냥 공산주의도 아니고 자기 아들을 둘을 하루아침에 쏘아 죽인 그 공산당 젊은 당원 안재선을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양아들로 받아들여가지고 목사로 만들어내는 그게 능력이지, 무슨 팔뚝에 무슨 근육이 힘이 아니라 용서의 능력과 화목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 이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이 2년 후에, 자기를 양아들 받아들인 2년 후에 돌아가셨는데, 그 정양순 어머니를 이제 모시고 항상 동인이 동신이 죽인 것을 등에 짊어지고, 얼마나 겸손했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아들 둘을 죽였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겸손했으며, 얼마나 온유하게 하며, 무슨 낯으로 어디 가서 큰 소리 하겠습니까? 그리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자기 아들 그 안경선에게 너도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라. 여러분 지금도 그 유튜브라든지 이게 찾아 들어가면은 그 손양원 목사님의 따님들 그리고 여러 사람 그 가족들 후손들이 남긴 그런 간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옥 같은 그런 신앙 간증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전체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금쪽 같은 신앙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었다는 거예요. 짧은 교회 역사에. 1884년에 이 땅에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948년이니까 얼마 되지도 않은 기독교에 어떻게 이런 어마어마한 인물이 나왔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그런 기독교를 찾아볼 수도 없어요. 흔적도 없어. 안재선이 이라는 사람이 동인이와 동신을 죽은 것을 짊어지고 온유하고 겸손하게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동인이 동신이 정도가 아니라 목사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끝없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고 입을 닫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7년을 이제 보냈고 우리 남은 인생은요 다른 거 다 지식이나 기술이나 안 배워도 괜찮아.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정말 예수님을 배워가고 또 사랑을 배워서 하나님을 배우고 닮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서 처음 예배를 드리신 지 7년이 지났지만은 대단히 죄송하게도 종이 부족하여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병자가 치료된 것도 없고 더 상처를 내고 아픔의 고통을 더하는 어리석은 짓만 반복하여 왔습니다. 종이 마땅히 할 바를 다 하지 못하고 또 가르칠 것을 가르치지 못하고 지도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의 교회가 7년이 지났지만은 거의 발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꿈이라도 교만한 생각을 품지 않게 하시고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을 배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부탁한 것도 아니고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시는 이 말씀 한마디를 배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7년을 맞이했지만은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